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워싱턴 성광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아 섬기시고 계셨는데, 세계무역센터는 그때 당시만 해도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희돈 박사의 스케줄에는 5분 단위로 그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힘든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저도 한번 간증을 듣게 되어졌는데, 이 이희돈 총재는 그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에 한 번씩 금요 철야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때로는 혼자 침낭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렸고,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바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관리하며 낙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하고 계셨는데, 총재로 재임 당시 미국의 9.11 테러 당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까지 세계의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끔씩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기적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9.11 테러 당일 아침 뉴욕 WTC 빌딩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희돈 총재는 9월 11일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항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그날 아침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어김없이 공항에 도착해서 그는 커피를 좋아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평상시 늘 들렸던 그 커피숍으로 갔는데, 그날 따라서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줄을 기다리다가는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가게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마침 가게에 들어갔는 그 가게에 직원이 출근을 하게 되는데 첫 출근이어서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첫 손님이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팔아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딸기 주스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기 주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얼음 가득 이 딸기 주스 한 컵을 받아 들고서는 커피가 아니라서 조금 그랬지만 한 모금 몇 모금을 마시고는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평상시에 잘 먹지 않던 것이라서 그 딸기 주스로 인해서 그만 배탈이 나게 되어졌는데, 차가운 것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도 아닌 공항에 도착해서 내려서 배탈이 나게 되어져서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서 20분 동안을 앉아 있게 되어졌는데, 그가 10년 동안에 그 공항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군내 화장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처음입니다. 결국 30분 늦어지게 되어져서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져서 본인들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해서 계획을 취소하고 스태프들을 내려오라고 차에서 내려서 무역센터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두 번째 비행기가
빌딩과 충돌하는 것을 이 이희돈 총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즉각 뒤돌아서서 뛰어서 대피하여서 살게 되어졌고, 스태프들도 연락을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행기 동체가 꽂힌 무역센터 77층이 이희돈 총재가 근무하고 있는 방이었고, 조찬 이후에 가질 이사회 회의장이 84층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하게 84층을 치고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경이롭고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로 무릎 꿇는 이희돈 총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퍼즐을 하나 둘씩 하나님께서 직접 맞추어 가셨던 것입니다. 커피 줄이 평상시보다도 3배나 그렇게 많았던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다른 가게로 가게 되어진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가게 직원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그 가게의 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평상시 먹던 커피가 아닌 딸기 주스였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배탈도 비행기 안에서 났다라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했다면 도착해서 지체할 여유도 없이 바로 회의장으로 갔더라면 이 이희돈 총재는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배탈도 비행기 안에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공항에 내려서 배탈을 나게 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배탈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희돈 총재는 9.11 테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일하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많이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꿈이 자신에게는 참 좋은 꿈이 되었겠지만은 형들에게는 기분 좋지 않은 꿈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져서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어졌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해 나가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구덩이에 빠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서 건져 올림을 받고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릴지 본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유다를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들이 청중하게 되어진 것, 내 형님의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은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매매하는 순간에 르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요셉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내가 살려주려고 다른 길로 돌아서 이 구덩이에 딱 도착해 보니까 요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르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30절에 보니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요셉을 어디로 가서 찾지? 요셉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가서 찾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없어진 이 상황을 내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밀려오는 죄책감과 그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숫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옷에다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로 가져다 드리는데,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인데 아버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드렸더니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금세 그 옷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채고서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먹혔도다, 찢겼도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 울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이 위로를 해보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을 위하여 계속 울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요셉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퍼즐이 하나 둘씩 맞추어 가시는데요, 보디발에게 팔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만 간수장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문이 바로에게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퍼즐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 자기의 계획일까요? 이렇게 계획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인간들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 둘씩 퍼즐이
실수도 없이 맞추어 나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팔리게 하신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요셉에게 다가왔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겹쳐오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풍랑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고난도 닥쳐오고요,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모든 순간, 기쁠 때나 행복하고 즐거울 때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와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나를 위한 퍼즐을 하나 둘씩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한순간도 우리는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신앙의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질구가 있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한국교회 암울하시죠? 앞을 바라보면 막막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향하여, 우리가 속하여진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그 마지막 순간의 퍼즐 하나를 맞추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끝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끝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끝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디안 상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건져내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여 주셔서 구덩이에 빠진 나를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 가시기 위해서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일까?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올라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미디안 상인을 그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 길입니까?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형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감동을 주시어서 결국 요셉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제로이십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제로일 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해가 안 가시죠? 절망 가운데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상태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상태는 기본이고 100% 이상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등장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앞이 보이지 않으시죠? 어찌 달려가야 될지 막막하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어진 시간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거보다 조금만 더 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제도 일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들, 나의 믿음과 신앙, 생업과 일터,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일하십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를 먼저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여 주신 겁니다. 요셉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가정자녀 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모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결코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42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잠히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니나 열심히 해라, 나는 지금대로 할란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도 존중합니다. 언젠가는 또 바뀌고 변화되어 줄 수 있으니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 보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42년 동안에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마음껏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의 증거를 만방에 드러내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잡고 달려가셔서 힘차게 전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